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무대는 역사가들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쪽의 나일강 유역을 연결하는 초승달 모양 혹은 부메랑 모양으로 길게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대부분이 건조하여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많지만 이 지역의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른 시기부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두 지역이 교차하는 그 교통로에 있어서 두 문명의 중심지의 가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많은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영향을 양쪽 지역으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매우 역동적이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신약 시대의 경우에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안정된 국가가 지중해 지역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역사만 조금 이해하면은 역사적 배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매우 장구하고 또한 여러 민족, 여러 국가들이 등장해서 일시적으로 팽창했다가 사라지곤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정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조금 구체적으로 당시의 역사를 들여다보다 보면은 금방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반 세속적인 역사의 기록과 성경사의 기록이 그렇게 딱 완벽하게 아구가 맞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었던 시험거리까지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세상의 역사 기록과 또 성경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 때 성경의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세상의 역사 기록이란 것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치적을 과장하는 경향이 많았고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록되었던 많은 자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역사 기록만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아서 전해져 오는 단편적인 사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상력과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지식들,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을 짜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일종의 상상의 세계이지 객관적인 역사 지식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성경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보면은 다윗의 시대 이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큰 오차가 없이, 그래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 이전의 시대에는 성경의 시대와 일반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애굽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물론 다들 애굽이 이집트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고대 세계에도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동부에 자리 잡은 이 나라의 이름을 이집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 국가 이집트의 이름도 그 고대 국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라는 이름은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크메트 혹은 쿠마트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스스로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이집트라고 부르는 나라를 아이깁토스라고 불렀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아이깁토스가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 아이깁토스라는 말에서 핵심되는 어원이 어디 있냐면은 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깁토스라는 말의 어원은 푸타신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가 푸타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푸타신을 섬기는 사람들, 푸타신이 거하는 곳,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서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애급이라고 쓰고 읽기는 IG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집트라는 말의 앞부분을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애굽이라는 말을 지금 여태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애굽, 이집트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쓰는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좀 현대적인 표기에 따라서 바꿀 필요도 있는데, 저도 이제 입에 붙은 말이 애굽이라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애굽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이집트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나름 기준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할 때는 애굽이라고 하고, 일반 다른 서적에서 읽은 내용들을 전할 때는 이집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섞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가는 오늘날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가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시기가 유력하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그 시기의 차이가 한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0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고대사의 영향에서는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여러 가지 그 영화나 소설이나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 한결같이 그 출애굽이 이집트의 역사에서 람세스 2세의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가정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작품인 십계라는 영화에서 그 율브리너가 연기한 애굽의 왕의 이름도 람세스였고, 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유명했던 애니메이션도 람세스의 시대라고 가정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그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크리스찬 베일 그 주연으로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애굽의 왕을 람세스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그 등장하는 애굽의 왕이 람세스 2세였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직접적인 기록이랑 딱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시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상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대는 람세스 2세의 시대가 아니고 그때부터 200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는 투트모스 2세의 시대 혹은 아멘호텝 2세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 2세의 시대라는 주장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람셋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람세스라는 왕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람세스 왕 이전에는 그런 도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왕의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대 이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람세스 2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또 가나안 정복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성읍들이 파괴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내용과 더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앞에서 이제 480년이라고 이야기한 시간이 이게 구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보고 40 곱하기 12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실제로 한 세대는 40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라나서 자식을 낳기까지 한 25년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5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25 곱하기 12 하면은 300이 나오니까 두 연대 차이가 180년의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이제 아주 복잡해지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들춰보다 보면은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더 아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정을 다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끼워 맞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가공을 해서 전달하면 머리는 덜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잘 들어맞지 않는 내용들 중에서 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단순한 흥미로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런 태도는 별로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이 복잡하게 된 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출애굽 당시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당시의 애굽의 왕의 이름만 딱 기록을 해놓았어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냥 그 왕의 시대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경에서 이 시대의 애굽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러면 늘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가 분열하고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경우에 에사라돈, 디글렛빌레셀, 또 사네립 같은 왕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였다.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였다. 성경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바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시대에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보를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애굽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바꿔볼 걸 그랬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대에는 그 애굽의 영향력이 가나안 지역에 가장 크게 미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경의 기록에 애굽의 왕의 이름이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총리로 세운 왕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또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키운 애굽의 공주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다가 10가지 재앙을 초래한 왕이 누구인지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서로 연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는 것이지만 아직도 결정적으로 모든 그 사실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이론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정 자체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몰라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데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어떤 왕이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애굽 왕의 역할, 애굽 왕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이름에 가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대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왕의 권세 아래서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듯이 애굽 왕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후대의 역사에서는 그러면 왜 이방의 왕들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왕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자신의 위세를 높이려는 악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사용되는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애굽의 왕들을 디스하고 있다,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살아서는 태양의 신 호루스라고 불렸고 죽어서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 아문이라든지 라라든지 이런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그런 신의 권세를 이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이 많은 나라,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왕만큼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드러낼 만큼의 그런 권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도 믿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했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나일강 유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먼저 단일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에는 기원전 3100년에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국이 28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도중에 혼란과 분열의 시기도 있었고 또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1왕조부터 시작해서 31왕조까지 계속 왕조가 교체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라 자체는 결정적으로 분열되지 않았고 그 지역이 하나의 정치적인 통일체로서 그 3000년 가까운 세월들을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광대한 지역에 정치적인 통일왕국을 세우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구한 세월을 통치해왔기 때문에 애굽 왕들의 지위와 위세가 다른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당시에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삶의 각 영역마다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영역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경우를 보면 신들은 수없이 많은데 왕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의 권세를 다 대변하는 것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나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유럽을 생각을 해보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고 왕은 여러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도 자기가 신의 권세를 내가 독점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명멸하면서 서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어떤 한 제국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굽 왕에 비할 만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일종의 종교를 바꾸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셨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신과 신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애굽 왕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질서,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마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될 것인데 이 마트의 수용 좀 이상하죠. 이 마트가 아니고 이 마트의 수호자가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되었던 나일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물들게 되고 개구리 이 파리가 들끓으면서 사람들을 덮치고 괴롭히게 되고 전염병에 놀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가축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계가 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 혼란 가운데서 마트를 유지하고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폭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고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시대에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서 정착하게 되면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그들을 지배하던 거짓 신인 애굽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20세기가 이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런 면에서는 환멸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그런 세속적인 신들, 세속적인 이념들,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들, 경제적인 불안정, 또 사회적인 가치관의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누구도 어떤 집단도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 기사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남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남자가 무슨 뜻이냐? 20대 남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전에는 청년들은 당연히 진보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니까 20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에서 말할 때 어떤 특정한 정당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봅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에서는
물론 부동층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좌파를 찍겠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수 후보를 지지하느냐라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20대는 그런 성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의 특징이 20대의 보수화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인 성향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젊은 세대의 확정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 만한 집단이나 인물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념적인 지향들은 점점 더 퇴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진정한 질서를 가져다 줄까요? 누가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까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위한 최상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과정들, 여러 계층 집단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권력을 분점하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회의주의자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 각자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을 떠나고 애굽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한번 희망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지배하던 거짓 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공평과 정의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 거짓 신들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